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본 이 마가복음의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다는 정죄를 받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신성 모독의 죄악은 죽어 마땅한 죄악이고 살아두지 않는 그런 무서운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신성 모독의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도록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거나 앞으로 이 예수님 모습처럼 십자가사에 못 박는 그런 죽음까지 맞이해야 했던 것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30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나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느 다른 유대 남자 청년들처럼 부모님을 도우며 가정을 돌보았고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또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자라왔는지를 다 보았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는 그저 평범한 남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또한 신성모독의 죄악으로 정죄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친히 받으시고 그분의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까지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되시는 그 신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들에게 오실 분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분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스도인 된 자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타나실 구약의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실 분이시며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있는 분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분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이며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매우 정확한 표적들로도 나타난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예수님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땅의 사람의 아기로 나오실 그 아들 곧 인자가 오실 터인데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 모든 하는 일들은 사람의 충성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사역을 친히 이루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진리와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신 모든 표적들은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조금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서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예언되어 왔고 자신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다시 요한에게 가서 정확하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앞에서 분명히 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들, 이례적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 갈릴리 회당에서나 길에서나 산 위에서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행적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공의를 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사실 전혀 없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 와야만 했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인정하기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고서 이를 어찌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특별한 우호적인 유대인들만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두 번이 아닌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당과 길가와 산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일으키실 때마다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충돌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안식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이 구약에서 바라왔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었고 이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복음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는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 알게 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지만 눈앞에서 보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완악한 자의 마음을 그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 외에는 이 사건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모든 공생의 기간에 부정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결국 사실상 구약에 나타나 있는 참 그리스도, 그러한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메시아는 다윗의 그 어떤 혈통으로 나올 한 사람, 한 왕으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어떤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이 하는 일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과 그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당황했고 그들은 빨리 그들의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지워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자신의 그 해당하는 아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 많은 부분에 기록된 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나를 또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의 자세히 풀어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많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수없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서 지금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져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믿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 심판을 하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을 때에 그 죄 사는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께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더 믿고자 하는 것이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구약의 말씀이 또 하나의 다른 선지자를 향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며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은혜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 모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따르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맹인을 고치시는 부분도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이 맹인이 눈을 떠서 하는 대답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자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듣고 익혀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때 지금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구약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당시에 절한다는 표현이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일인 것을 알 때 지금 이 눈을 뜬 사람의 그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공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만난 사람,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 그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말씀이 의심할 수 없는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공중 앞에서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살리는 증거의 말씀이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도 없으며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같이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 찬양을 부르기를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기꺼이 즐겁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악,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에 쳐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알고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 그건 그가 죄를 지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보고 있기에 심지어 거짓 고발까지 합니다. 법정에서 일부러 법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악한 의도로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결박하는 것도 그가 죄인이라고 보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을 결박하여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길 때에는 굳이 그 사람을 험담할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해서 수군될 필요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보고 있기에 법정에 고발하지 않는 것,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보면 법정에 고발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없던 죄를 일부러 뒤집어 씌워서 거짓 누명으로 기어코 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의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재판의 자리에 나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서 벌어집니다. 밤중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잡아왔고 날이 밝아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벌립니다. 70명이나 모였다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유대 사회를 율법에 따라서 잘 유지하도록 종교 재판을 벌리는 그곳에 진리 그 자체이시고 모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으로 고발을 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서 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여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 권한만 없어서 죽여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지금 예수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청원도 아니었고 바른 것도 아니었고 이미 그들 가운데 수없이 더러운 수군됨과 수없이 악한 계획들과 수없이 거짓 증거들로 예수를 죽음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수없이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수군거림, 정죄함, 당지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악한 행동들이고 거룩한 영이 임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비판, 정죄함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야고보서도 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죄인들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알려줍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완전한 율법에 온전하셨고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셨던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자, 그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거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저 그 사회적으로 익숙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익숙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은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신앙인도 아닙니다. 유대 총독으로 로마를 따르고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으며 로마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한 이방인 관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유대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들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고 로마를 따르고 있지 않다고는 죄목으로 사람들이 심판을 요청합니다. 자,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곳 백성이 되고 싶다고 마음껏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서 예수님의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님의 그 왕이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한히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려는 그 어떠한 죄악도 있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을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과 공중의 권세 잡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부하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전 것은 정말로 사라질 것이고 다시는 기억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또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예수는 그리스도람을 부정하는 악한 존재들은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어떤 대상이며 어떤 나라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싸우는 그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지키고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은 이 땅의 총과 칼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더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기를 구하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구약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이게 주어졌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알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향해 대적하며 싸우라는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구약의 수없이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들려졌던 말씀이지만 이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읽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외웠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 왕국의 회복과 자신들이 로마 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 특권의 더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구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싸워야 할 대상과 속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땅을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고 참된 본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고 그들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온전히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왕으로서 자신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제 다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하신 예수님, 고발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신성 모독의 그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 자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보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누렸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이제 드디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그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이고 이것은 문자적인 신앙 고백이 아닌 구약의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당짓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혼란을 갖지 않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행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 행하셨던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나도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하는 죄악의 일부라도 내가 언제라도 행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내고 수금거리고 당짓는 것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육체의 여전히 소욕을 따라 지금도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고백을 우리는 마음껏 하며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며 살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 모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참 진리를 듣고서도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려는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